요한계시록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량에 해당하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그 일곱 심판의 두 번째 시리즈인 일곱 나팔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앞선 등장하는 이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자연 만물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하늘, 우주 천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8장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은 그 대상이 다릅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히 이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제외하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해석은 분분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적인 해석은 당연히 언급할 가치도 없겠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닥치는 재앙 같은 상황, 특별히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물스물 올라와 힘을 얻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 역사의 종말을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특별히 세계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건 하나하나랑 요한계시록 말씀을 1:1로 매치해서, 자 봐봐라, 이 일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은 이 순서대로 이런 세대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요한계시록이 무슨 종말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는, 무슨 음모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곡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기피하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이 재앙의 말씀들은 종말의 어떤 순서, 시간적인 배열, 세대적인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간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런 이미지들과 상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마주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확신과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우리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되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드리던 자가 어떻게 땅에 그렇게 처박혔느냐라고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던 바벨론 제국 그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특별한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1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탄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저갱은요 문자적으로 볼 때 시면의 깊은 시면의 구덩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음부라는 표현 그리고 스올이라는 표현이 이 말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바로 사탄과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거주하는 거처이자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정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열쇠를 사단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지만 그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은요 스스로 성도를 괴롭히거나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무저갱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이 모든 역사는 이 모든 심판은 바로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요 무저갱을 열게 되자 그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연기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해와 모든 공기를 가려지게 되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 사이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오늘 이 5번째 나팔 재앙을 황충의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황충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메뚜기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황충과 메뚜기는 성경에서 파멸과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0장에서 이 애굽 바로 왕이 이 강팍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의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바로 메뚜기 재앙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황충이 땅의 정갈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갈 또한 성경에서는 인간을 위협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세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갈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같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황충이 바로 사탄의 처소, 사탄의 감옥에서 나온 바로 악한 영, 악한 이 사단의 권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조금 희한한 말씀입니다. 특이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셔서 사단에게 그 문을 열게 하신 것도, 그리고 거기서 황충에게 오늘 4절에서 명령하시는 것도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감옥에서 나온 황충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실 메뚜기나 황충은 잘 알다시피 푸른 풀이나 수목이나 농작물을 피하고 해를 입히는 곤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조금 이상합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풀들이나 수목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해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하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해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선 이 7나팔의 앞선 재앙이었던 7인봉의 재앙, 그 사이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종류의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두 번째는 짐승의 표를 그 이마에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침을 받은 자를 향해 상징적인 숫자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 아닙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한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바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인심판과 같이 나팔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결코 건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통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5번째 재앙, 오늘 이 나팔 재앙은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침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심판입니다. 마치 메뚜기가 휩쓸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임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결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여기서 오늘 그 무저갱에서 나왔던 그 황충들의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요 바로 무저갱의 천사, 아까 무저갱의 입구를 열었던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저갱의 입구를 열었던 이 사탄, 이 사람,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아볼루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볼루온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잘 태양의 신으로 알려진 아폴로라는 그 이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폴로라는 신, 이 로마 제국이 섬겼던 아폴로라는 신을 상징하는 이 땅의 생물은 바로 황충과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요, 공공연하게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냐면 나는 아폴로 신의 현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신천지의 이 교주 이만희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아폴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렸던 통치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였던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그리고 그 이면에 아폴로 신, 그리고 그 더 이면에는 황충의 왕이요 무저갱의 사단인 사탄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과 사탄은요 영적이며 유기적인 이 결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논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영적인 통치자인 무저갱의 사자이자 황충의 왕인 사탄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노골적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의 것들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상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앞장세워서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나아 보이지만 결코 나은 삶이 아닌 것은 그 삶은 일시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결국 파멸로 흘러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이 황충의 왕이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운명, 십자가에 이미 멸망당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파멸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우리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여섯째 나팔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그때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음성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섯째 재앙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금제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제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단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있던 제단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절규하며 외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절규 어린 외침이자 기도였습니다. 거기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제발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절규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향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음성이 들렸던 이 제단은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섯 번째 재앙, 어떻게 보면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진 재앙이라고 해도,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이 재앙들이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 여섯 번째 재앙,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교회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끝까지 나아가되 모이기를 힘쓸 단계에 나아왔습니다. 모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모여서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매주일 드려지는 이 공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매주 금요일 가운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금제단 같은 자리가 바로 이 금요기도회이고 우리 대동교회의 모든 공예배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시고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동참하셔서 이제는 회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제단에 들려진 이 음성,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는요,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북동편에 있는 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두만강과 임진강 같은 역할로 경계선에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강을 끼고 어떤 나라와 경계를 갖고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과 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경계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열강들을 일으키셔서 이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또 다른 나라와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파르티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로마 제국은 숙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떵떵거렸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파르티아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브라 대강이라고 한다면은 전쟁을 상징하는 참혹한 이 대적과의 싸움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이 유브라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침략했던 이 열강의 모습들, 로마에 대치하고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과의 이 전쟁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는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영상을 보듯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과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장치가 이 큰 강 유브라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이룰 네 천사들의 역할은요, 근연, 월, 일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봤던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롭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재앙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 말병거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만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란 뜻입니다. 즉 2억이라는 뜻이죠. 네 천사를 따르는 2억에 달하는 수많은 말들이 이 천사들을 뒤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의 3분의 1은 바로 아까 다섯 번째 심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이 일곱째 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이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연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확대되어 나아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역사를 진행하실까요? 한 번에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차적인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짐승의 표를 받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특별히 많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와 이후의 모든 이유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심판과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런 심판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너희들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넘어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심판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심판의 대상은요 바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무관한 재앙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많은 심판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심판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같은 일들을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기 바쁘고 더 어둠의 길로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손을 뻗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탄에 의해 파멸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바로 인생의 비참한 모습, 인생의 비극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파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는 자리마다 파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인생의 말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과 파멸을 생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상을, 파멸로 치닫는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 미련한 방법은 바로 뭡니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많은 지혜롭다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읽은 이 복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개인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나님의 심판,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삶에서 세상과 같지 않은 파멸이 아닌 생명을 뿜어냄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일, 그 사명을 받았음을 자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 5번째, 6번째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재앙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이루어 드려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파멸의 낭떠러지로 점차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이 파멸의 심판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생명을 살아내는 존재, 뿜어내는 존재로서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복음 전파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복음의 사명자, 생명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